안녕하십니까. 3월의 두 번째 주일 평안으로 인사드립니다.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 사도행전 강의 두 번째 시간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2장 44절에서 47절을 본문으로 하여 많은 사람에게 칭찬받는 교회를 향하여 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사도행전을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 모두에게 나누어 주시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도행전 2장에는 정말 중요한 이야기들이 많이 등장합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의 임재가 드디어 오순절 그들이 함께 계속 한 마음으로 기도에 힘쓰며 기다리던 다락방에서 성취됩니다. 수백 년 전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예언된 하나님의 말씀이 드디어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날 그 자리, 그 순간을 한번 머릿속으로 상상해 보시겠습니까? 갑자기 하늘에서 세찬 바람이 부는 듯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리고 그 소리는 그들이 앉아있던 온 집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이어서 혀 같은 것들이 나타나 불길처럼 갈라지며 각 사람 위에 내렸습니다. 곧 그 자리에 있던 모든 이들의 마음은 성령으로 가득 찼습니다. 그리고 성령으로 가득 차서 성령이 시키는 대로 각각 다른 언어로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언어는 곧 모여있던 그 다락방이라는 장소를 뛰어넘어 많은 사람들의 귀에 들리기 시작하였습니다. 언어가 담장 너머로 뻗은 나무가 되자 세계 각국에서 예루살렘으로 온 경건한 유대인들은 그 소리를 듣고 발걸음을 서둘러 몰려들기 시작했습니다. 자기네 지방말로 들리는 소리에 모두가 어리둥절하며 신기한 듯 서로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된 거지? 도대체 어떻게 된 거야? 그런데 조금씩 그 소리의 내용이 파악되기 시작했습니다. 그 소리는 바로 하나님의 큰 일들을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성령의 임재를 통해 12명이 각국의 언어로 고백한 것은 하나님께서 하신 큰 일들을 선포한 것이었습니다. 물론 그 12명 뿐이었겠습니까? 거기에 모인 모든 이들이 그렇게 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 꼭 딴지를 걸며 빈정거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 사람들이 아침부터 술을 먹어서 그래. 술을 먹었구만. 이 소리를 듣자 제자들과 모인 이들은 잠잠해졌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와 11사도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은 술에 취한 것이 아니라고 큰 소리로 엄숙하게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자신들에게 일어난 이 일에 대해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인지, 십자가를 지신 까닭은 무엇인지 하나하나 선포하기 시작했습니다. 또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이가 누구였는지 밝히고 예수님의 부활하심도 모든 이들 앞에서 증거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온 집안은 확실히 알아두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이 예수를 주님과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습니다. 아멘. 이 말을 들은 많은 이들의 반응이 어떠했는지 아십니까? 마음이 찔렸습니다. 말씀을 들으니,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니, 진짜 복음에 대해 들으니 마음이 찔린 것이었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하자 베드로와 제자들은 그동안 두려움 때문에 꽁꽁 숨겨놓았던 복음을 마음껏 선포하게 된 것입니다. 다른 말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오직 말씀만 전하게 되었습니다. 진짜 말씀이 선포되면 그 말씀에 반응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이 찔려서 형제들이여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고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말하였다. 이 성경 기록에 이어 베드로는 이렇게 바로 대답해 주게 됩니다. 베드로가 대답하였다. 회개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각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죄 용서를 받으십시오.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을 것입니다. 이 약속은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와 또 멀리 떨어져 있는 모든 사람, 곧 우리 주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모든 사람에게 주신 것입니다. 아멘. 이 말을 한 후에도 많은 말로 증언하고 구원을 받으라고 사람들을 권하자 그날 정말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 말을 받아들인 사람들 모두가 침례를 받기로 한 것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부분이 정말 흥미롭습니다. 가장 인상적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광경이었을까요? 한날에 3,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침례를 받는다니 살아가면서 꼭 한번 직관해보고 싶은 장관이었을 것입니다. 자, 상상여행은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말씀은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입니다. 바로 이 성령의 임재 사건이 있은 후에 공동체로서의 교회의 형태가 조금씩 갖추어지기 때문입니다. 함께 공동체가 된 이들은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는데 몰두했습니다. 역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에서부터 시작됩니다. 그리고 서로 사귀는 일에 힘썼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들은 자연스럽게 관심과 사랑이 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서로 도와주며 교제하며 점점점 한 가족이 되어갑니다. 성찬을 나누는 것으로 빵을 떼며 나누어 먹으며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예수의 형제가 된 사실을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자연스럽게 그 교제의 끝은 기도였습니다. 말씀을 듣고 교제를 나누고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는 공동체, 그것이 바로 교회 아니겠습니까? 사도들의 삶을 통하여 놀라운 일과 표징이 많이 일어나게 되면서 함께 있는 사람들은 모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그들은 모두 함께 지내는 것을 선택합니다. 교회라는 공동체는 곧 마을, 커뮤니티를 이루었습니다. 저희 살아나서 살리는 교회 역시 이 말씀에 의지하여 시작부터 마을, 즉 커뮤니티를 만들어 나갈 그 예정으로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 홈페이지에 와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저희는 이미 시작부터 Alive Community라는 이름을 홈페이지 이름으로 쓰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사도행전 2장을 보면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것을 공동의 소유로 내어놓기 시작합니다. 자신의 것이라고 움켜쥐지 않고 함께 쓰자고 말하는 것은 실로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음을 인정하는 이들만이 가능한 것입니다. 그렇게 모인 공동의 소유는 팔아서 모든 사람에게 필요한 만큼 나누어 주었습니다. 부자도 가난한 자도 함께 모여 필요한 만큼 소유하는 하나님 안에서 진정한 공존을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사실 이 부분은 정말 자본주의 국가에서 교회의 중요한 역할로 여러 가지 사상과 부딪히면서도 꼭 해결해 나가야 할 숙제이기도 합니다. 더 많이 가지신 분들이 덜 가진 분들과 나눌 수 있는 모범을 보여야 할 가장 우선의 공동체가 교회여야 함을 말씀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교회 안에서부터 부족함과 결핍이 사라져야 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교회에서부터 계급이 사라져야 합니다. 교회에서부터 개인주의가 사라지고 교회에서부터 사랑이 회복되어야 합니다. 이것은 공산주의라는 체제가 만들어내는 것이 아닙니다. 이런 일을 가능케 하는 것은 오직 말씀이며 하나님 때문이며 예수님의 십자가 때문이며 사랑 때문입니다. 솔직히 그래서 사도행전은 시작부터 많은 이들을 당황하게 만드는 것이 사실입니다. 교회가 만들어지는 과정은 우리를 불편하게 만듭니다. 내 영역을 침범당하고 싶지 않아 혼자를 선택하며 함께 지내기 싫어하는 우리에게 공동체가 얼마나 중요한지 설명하기 때문입니다. 사실 움켜쥔 내 것이 얼마나 소중한데 내 피와 땀이 담긴 소유를 공동으로 소유해야 한다고 기록되어 있는 그 구절을 이해하기가 정말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특히 더 많이 가진 분들, 그동안 열심히 노력해서
많이 모아두신 분들에게는 더 이해할 수 없는 일이 될 것입니다. 많은 이들이 여기까지 양보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냥 말씀 듣는데 거기까지, 그 말씀 듣는데 집중하는데 거기까지, 사귀는 일에 힘쓰는데 거기까지, 성찬식에 참여하는데 거기까지, 같이 기도하는데 거기까지는 양보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어떻게든 할 수 있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최선을 다해 그것까지는 해보겠다고 다짐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2장은 교회가 되기 위해 한 걸음 더 움직여야 한다고, 더 깊이 들어가야 한다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한 마음이 되지 못한 채 교회를 다니고 있는 우리들에게 한 마음이 되어야 한다고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성전은 일주일에 한 번 가는 게 익숙한 우리에게 성전에 열심히 모여야 한다고 권면합니다. 오늘은 우리 집, 다음은 너희 집, 다음은 저 형제의 집, 다음은 저 자매의 집, 돌아가면서 빵을 나누는 수고를 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초대만 받지 않고 초대를 해야 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건 내 삶을 오픈하지 않으면 절대 불가능한 일입니다. 간섭받고 싶지 않고 공개하고 싶지 않은 나의 일상을 기꺼이 나누어 줄 마음이 없으면 도저히 행할 수 없는 나눔입니다. 그런데도 순수하고 기쁜 마음까지 가져야 한다고 성경은 말하니 우리가 어찌 이 말씀을 보면서 불편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이 모든 일이 순수함과 기쁜 마음, 즉 자원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니 더욱 슬퍼지기까지 합니다. 하나님, 제가 이 말씀을 정말 이루어낼 수 있을까요? 그런데 이렇게 해야 한다고 말씀하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 모든 불편함들을 자원과 사랑으로 변화시켜 주시는 성령의 임재를 통하여 하나님을 찬양할 때 일어나는 놀라운 일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우리 교회가 추구해야 할 또 다른 사명입니다. 예배, 그리고 삶 속에서 교회가 되는 것 이외에 교회라는 공동체가 추구해야 할 또 하나의 사명은 바로 오늘 제목처럼 많은 사람들로부터 칭송을 받고 호감을 받고 우러러 보게 됨을 받는, 칭찬받는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소위 교회는 정말 다르다라는 평가를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야, 교회야말로 이 땅의 희망이야. 교회가 있어 다행이야. 이런 평가를 들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혹시라도 오해하지 마십시오. 저는 이런 평가를 받기 위해 말씀에 순종해야 한다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사도행전 2장이 우리에게 교회에 대해서 설명하는 것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교회 공동체가 될 때 이러한 평가는 자연스럽게 따라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초대교회가 이룬 업적이었기 때문입니다. 잠시 사도행전 2장 44절 47절 말씀, 오늘 본문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믿는 사람은 모두 함께 지내며 모든 것을 공동으로 소유하였다. 그들은 재산과 소유물을 팔아서 모든 사람에게 필요한 대로 나누어 주었다. 그리고 날마다 한 마음으로 성전에 열심으로 모이고 집집이 돌아가면서 빵을 떼며 순전한 마음으로 기쁘게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양하였다. 그래서 그들은 모든 사람에게서 호감을 샀다. 주님께서는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여 주셨다. 아멘. 모든 사람에게 호감을 사는 교회. 듣기만 해도 참 좋지 않습니까? 호감을 사는 교회. 그 말만으로도 좋은데 모든 사람에게 호감을 사는 교회라니요. 진짜 2021년 3월 둘째 주일, 특별히 사순절을 지나고 있는 모든 교회가 꿈꾸며 소망하는 구절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설마 너무 오랫동안 교회가 욕을 먹고 있어서 이런 소망이 사라져버린 것은 아니시죠? 무슨 말을 하든 관심 없는 것은 아니시죠? 교회는 마땅히 모든 이들의 호감을 사며 기쁨이 되고 희망이 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교회란 곳은 하나님이 계신 곳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내는 이들이 모인 곳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 사람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내는 예배자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교회가 되니
자연스럽게 주님께서는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여 주셨습니다. 초대교회는 우리가 이야기하는 부흥이 날마다 일어나는 교회였다는 것입니다. 잃어버린 영혼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멋진 다리가 되어준 곳이 교회가 된 것입니다. 축복의 통로와 생명의 통로가 된 것입니다. 이런 초대교회를 보면서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과 교회들이 이런 초대교회가 되었으면 하는 마음으로 제가 만든 찬양이 있어서 잠시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혹시 시간 되시는 분들은 유튜브에서 바로 당신입니다를 검색해 보면 들어보실 수 있는데, 오늘은 그 찬양의 가사만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나중에 기회가 되면 꼭 한번 들어보십시오. 가사는 이렇습니다. 이 세상에 가장 소중한 사람,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사람, 이 세상을 향한 소망의 사람, 축복의 통로, 은혜의 통로가 될 사람, 바로 당신입니다. 바로 당신입니다. 그런 당신을 축복합니다. 바로 당신입니다. 바로 당신입니다. 그런 당신을 사랑합니다. 이 세상을 위한 기도의 사람, 당신을 통해 주의 뜻 이루어지리. 이 세상을 섬길 믿음의 사람, 말씀의 통로, 생명의 통로가 될 사람, 바로 당신입니다. 이런 곡입니다. 바로 당신이 하나님이 오늘 사도행전 2장에서 보여주고 계신 그 교회입니다. 그리고 이 가사에 등장하는 저 사람이 교회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는 간절한 마음으로 만든 곡이기도 합니다. 저 바로 당신이라는 그 한 사람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가 될 때, 오늘 사도행전 2장에 일어났던 이 놀라운 현장은 과거의 일이 아니라 오늘도 일어날 수 있는 일이 될 것입니다. 부디 이런 교회가 되어주시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래서 오늘 사도행전 2장에서 설명하는 교회가 되기 위하여 많은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교회를 향하여 가기 위하여 두 가지 제안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말씀에 몰두해야 합니다. 지금 이 시대는 말씀의 홍수 속에서 오히려 말씀의 목마름을 경험하고 있는 때입니다. 오해하고 계신 분들이 많으신데, 설교는 결코 말씀이 아닙니다. 설교는 그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기술에 불과합니다. 설교가 본질이 아닙니다. 그러니 설교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몰두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미 유튜브에는 설교 홍수를 넘어 범람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누가 잘 전하는가 경연이 펼쳐지고 있는 듯합니다. 소위 대형교회 목사님들의 설교에 대해 비평하는 설교들도 심심치 않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혹시 내가 좋아하는 목회자, 내가 좋아하는 설교 방식, 내가 듣고 싶은 설교만을 추구하고 계신다면 저는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 그 자체로 돌아가시길 권면드리고 싶습니다. 이 풍요 속 빈곤, 홍수 속 목마름, 설교의 범람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성경은 언제나 이렇게 이야기해 왔습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아모스서 8장 11절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조금 더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세 번역으로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날이 온다. 나 주 하나님이 하는 말이다. 내가 이 땅에 기근을 보내겠다. 사람들이 배고파 하겠지만 그것은 밥이 없어서 겪는 배고픔이 아니다. 사람들이 목말라 하겠지만 그것은 물이 없어서 겪는 목마름이 아니다. 주의 말씀을 듣지 못하여서 사람들이 굶주리고 목말라 할 것이다. 사도행전 2장, 성령의 임재도 교회가 될 수 있었던 이유도 모두 첫 시작은 하나님의 말씀에 몰두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외에는 우리의 목마름을 해결할 수 있는 것이 그 어떤 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모두의 인생 사용서입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교회가 될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교회가 회복될 수 있습니까? 대체 어떻게 하면 됩니까? 이 모든 질문에 대한 답은 오직 말씀에 대한 몰두로 해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저에게는 올해 6학년이 된 아들이 있습니다. 저희 아들은 스마트폰 게임을 꽤 잘합니다. 엄마의 스마트폰을 빌려 하루에 30분 정도, 길면 1시간 정도 하기 시작한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어떻게 그 짧은 시간에 잘하게 된 것인지 저는 잘 몰랐습니다. 사실 게임을 하는 것에 대해서 반대하는 마음도 있었고 저는 게임을 잘 하지도 못하고 아예 하지 않는 사람이라 게임을 가르쳐 준 적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꽤 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왜 잘하는 것일까? 어느 날 시간을 내어 가만히 아들을 지켜보았습니다. 그런데 잘하는 이유는 딱 한 가지였습니다. 누가 불러도 모를 정도로 모든 신경이 한 곳으로 몰두하고 있는 아들을 보자 이해가 간 것입니다. 완전 게임에 푹 빠져 있었습니다. 그러니 많지 않은 시간이어도 잘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역시 몰두하는 사람은 잘하게 되어 있습니다. 짧은 시간이지만 푹 빠져서 게임을 하던 아들은 어느새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게임을 잘하는 사람이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고 존경하고 축복하는 여러분, 하물며 말씀이겠습니까? 게임도 이렇게 집중하고 몰두하면 잘할 수 있는데 하물며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겠습니까? 저는 말씀을 읽는 시간이나 양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시간이 얼마가 되었든 어느 정도의 양을 읽든 말씀을 읽거나 듣는 시간에는 오롯이 말씀에 몰두하시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입니다. 그래서 제 아들과 120명의 신도들은 오늘과 같은 결과를 맞이할 수 있었던 것 아니겠습니까? 초대교회의 부흥은 가장 먼저 하나님의 말씀에 몰두하면서 일어난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날까지도 수많은 역사를 통해 그 사실은 증거되고 있습니다. 모든 변화의 시작은, 모든 교회의 출발점은, 모든 삶의 전환점의 순간은 말씀에 몰두하면서부터 였기 때문입니다. 이제 여러분의 차례입니다. 아마 이미 여러분도 분명 그렇게 몰두했던 때가 있으셨던 분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과거로 두지 마십시오. 이제는 정말 그렇게 해야 할 때입니다. 우리 모두 시편 1편의 저자처럼 복 있는 사람이 되어 보시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복이 있는 사람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며 밤낮으로 시간이 허락되는 때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이입니다. 함께 하나님 앞에서 복된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저 혼자만이 아니라 사랑하는 여기 모든 여러분들도 함께 복 있는 사람이 되도록 하나님의 말씀에 몰두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실질적인 나눔입니다. 지금 내게 차고 넘치고 있는 것이 있다면 나누어 주시길 소망합니다. 혹시 그것이 돈입니까? 어렵지만 돈 이야기부터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에게 차고 넘치는 돈을 주셨다면 그렇게 하신 하나님의 의도는 당신이 더 많은 사람들을 도와줄 수 있는 여유를 가진 사람으로 만들어주고 싶으신 것입니다. 더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바로 여러분에게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반대로 부족한 분이 계시다면 마찬가지입니다. 누군가로부터 나눔을 받을 수 있는 마음을 가지셔야 합니다. 실질적인 나눔은 나누어 주려고 하는 이와 나눔을 받는 자가 함께 있을 때에야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나누어 주려고 하는 이가 없는데 받기만 원하는 것은 공허한 외침일 뿐입니다. 괜시레 불평과 불만만 생겨납니다. 나누어 주려고 하는데 받기를 거부한다면 내민 손이 부끄러워지는 것입니다. 괜시레 마음이 찝찝해집니다. 자신 스스로가 더 많이 가진 사람이라면 기쁘고 순전한 마음으로 나누어 주고자 하는 마음을 갖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며, 덜 가진 사람이라면 기쁘고 순전한 마음으로 나누어 주는 사랑을 받는 것도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래야 공동체가 맞습니다. 형성될 수 있는 것입니다. 주는 이만 있어도 만들어지지 않고 받고자 하는 이만 있어도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초대교회는 그 밸런스가 잘 유지되었기에 칭찬받는 교회로 든든히 서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교회는 반드시 돈이라는 우상을 넘어서야 합니다. 돈이 수면 위로 자꾸만 떠오르는 교회는 건강하게 세워져 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돈을 지배할 것인지 지배를 받을 것인지 선택해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그리스도인이라면, 교회 공동체라면 꼭 기억해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아멘. 이 마태복음 6장 24절의 말씀은 우리가 잘 기억해야 할 말씀일 것입니다. 교회는 자본주의의 논리, 돈의 논리, 즉 세상의 논리로 유지되어서는 안 됩니다. 많으면 나누고 부족하면 도움받는 사랑의 논리가 기본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비단 이 실질적인 나눔은 돈만을 이야기하는 것 아닙니다. 삶의 모든 부분에서의 나눔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나눔은 넘치는 이들로부터 시작하여 부족한 이들까지 밸런스를 유지하도록 하는 실질적인 나눔이 되는 것입니다. 넘치는 사랑이 있으신 분들은 사랑을 받기 원하는 분들에게 마음껏 나누어 주십시오. 기쁨이 넘치는 분들은 미소가 필요한 이들에게 먼저 손을 내밀어 주십시오. 감사가 넘치는 분들은 오늘의 불만을 가진 이들의 희망이 되어 주십시오. 은혜가 넘치는 분들은 오늘도 자신의 삶에 고민하는 분들의 말동무가 되어 주십시오. 어렵게만 보이는 이 실질적인 나눔의 기초는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음을 인정하는 마음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요한 1서 2장에서 이렇게 우리를 권면합니다. 여러분은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마십시오. 누가 세상을 사랑하면 그 사람 속에는 하늘 아버지에 대한 사랑이 없습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것, 곧 육체의 욕망과 눈의 욕망과 세상 살림에 대한 자랑은 모두 하늘 아버지에게서 온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 온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자신의 노력마저도, 자신이 흘린 땀마저도, 자신이 그동안 노력하여 모은 모든 것들이 하나님 허락 안에서 가능했음을 인정하는 이들은 결코 세상에서 온 것들을 자랑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에게서 온 것이기에 마땅히 하나님이 사랑하는 이들에게 나누어 주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사람은 영화나 드라마에만 등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우리 주변에도 하나님으로부터 온 마음을 가지고 오늘도 실질적인 나눔으로 하루를 보내는 수많은 분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여전히 교회라는 공동체가 잘 유지되고 있는 것이고, 그래서 교회라는 이름이 아직도 이 땅에 존재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교회는 반드시 이 실질적인 나눔을 실천해야 하는 곳입니다. 얼마 전 많은 이들의 마음을 훈훈하게 만든 나눔에 대한 이야기를 전하며 오늘 3월 두 번째 주일 설교를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이미 들어보신 이야기일 수도 있지만 참 듣고 얼마나 마음에 감동이 있었는지 모릅니다. 바로 이 이야기입니다. 어린 시절 부모님을 잃고 몸이 아픈 할머니와 어린 동생과 함께 살고 있다는 학생의 사연은 한 치킨 프랜차이즈 본사 대표의 인스타그램에 처음 소개되었습니다. 형편이 어려운 자신들에게 무료로 치킨을 여러 번 제공하고 자신의 동생은 미용실에도 데려가준 프랜차이즈 치킨점 점주의 선행에 감사하다는 18살 고등학생의 손편지를 받고 그 치킨집 프랜차이즈 대표가 감동을 받고서 세상에 공개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자 많은 사람들이 이 가게 사장님을 찾아내 돈줄을 내어주었다는 소식입니다. 돈줄은 돈으로 혼줄을 내준다는 신조어인 것 같습니다. 이 점주에게 감사한 마음을 전한 고등학생은 이 소식을 전하는 영상의 댓글을 통하여 정말 사장님께 감사드리고 사장님 덕분에 그날 치킨집 나오고 엄청 울었다. 세상에 이렇게 좋은 분이 계신다는 게 저한테는 정말 기뻤다. 사장님 덕분에 정말 오랜만에 동생의 미소를 봤다고 적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소식을 듣고 그 치킨집 사장님을 돈줄 내준 많은 분들에게도 아직 이 세상이 어둡지 않다,
어두운 것 같지만은 않다. 그런 사실을 또 한 번 알려주셔서 감사하다는 인사를 남기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소식을 설교 마지막에 전하는 이유는 이 감사의 인사 다음에 이 고등학생 친구가 남긴 한마디 때문입니다. 이 마지막 한마디가 오늘 제 가슴에 와닿았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 말입니다. 후원해 주신다는 분들께 정말 감사하지만 마음만 받겠습니다. 주변에 많은 분이 저희 가족에게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대신 저 말고 다른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 있다면 그분들을 도와주십시오. 치킨집 사장님은 언제가 될지 모르겠지만 꼭 다시 들리겠습니다. 바로 이 말 때문입니다. 사실 더 많이 도움을 받으면 상황이 더 나아질 것이기 때문에 이 학생은 이런 기회에 더욱 후원을 요구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충분히 욕심을 낼 수 있지 않았을까요? 하지만 이 고등학생은 정말 실질적인 나눔이 무엇인지 아는 친구인 것 같습니다. 진심으로 존경하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진심으로 응원하며 박수 쳐 주었습니다. 자신도 어렵지만 이미 많은 도움을 받고 있으니 그 사랑의 손길을 다른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부탁드린다는 글을 보면서 정말 이 땅에 사는 그리스도인들과 교회가 깊게 반성하며 생각해 보아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물론 당연히 저부터 반성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저희 교회부터 이 실질적인 나눔을 실천하는 교회가 될 것을 말씀드립니다. 사랑하고 존경하고 축복하는 여러분, 사도행전 2장을 통하여 교회라는 공동체가 시작되었습니다. 그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에 몰두하며 실질적인 나눔으로 사랑을 실천하는 내말외사, 내말몰외사실, 내부적으로는 말씀에 몰두하고 외부적으로는 사랑에 실천했던 공동체로 처음부터 시작되었습니다. 바로 이런 공동체가 교회입니다. 그리고 이런 공동체가 되면 자연스럽게 많은 사람들로부터 칭찬받는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며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땅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교회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물론 칭찬받는 교회가 되어야 할 것이며 많은 사람들로부터 칭찬받는 교회를 향하여 가도록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에 몰두하고 실질적인 나눔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진짜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당신입니다. 바로 당신입니다.